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그리고 좀 길지만 7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를 살리는 것은 복음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께 선포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또 오늘 주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옛날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진정한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컨트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 부활절인데 혹시 주위에 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또 식구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같이 초청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절기 때 여러분이 좀 주님한테 포커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든 이 절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저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여러분, 말씀으로 살리라.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말씀으로 살고 계십니까? 네. 말씀으로 살고 계십니까?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매일마다 함께 이 큐티 교재를 통해서 읽고 있죠. 그래서 큐티인 교재 큐티 가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호가 필요하신 분은 아직도 우리 서점에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영어로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은 미리미리 여러분 신청하셔서 꼭 빼먹지 않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살리라는 내가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여러분 읽으세요. 하지만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해야 합니다. It's not so much about how many times I read the Bible, but it's about allowing the Bible to read me. 내가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여러분 더 말씀이 나를 읽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발견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죄가 남의 죄가 아니라 이게 나의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성경이 저를 읽게 하니 참 쉽지 않은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큐티 본문 기억나세요? 달란트의 비유였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우리 모든 분들이 적어도 1달란트씩은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내가 썩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말고 제가 나의 소심함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낭비했을까 생각하니 하나님에게 되게 미안했습니다. 여러분 화요일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였습니다. 여러분은 다 양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 만약에 모르시면 예배 마치고 꼭 나가시면서 우리 목사님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꼭 물어보셔야 돼. 이거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 아내도 염소처럼 변명이 얼마나 많은지,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고도 염소처럼 변명, 또 변명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수요일 큐티에서는 그 당시 일반인의 1년 월급의 값이 나가는 향유를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위해 다 드렸죠. 그냥 깨트리면서 부어버렸어요. 나는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고 있나?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옆에서 막 정의를 위한답시고 정죄하였던 것은 아닌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낭비라고. 근데 저는 낭비를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랬을 거예요. 목요일 큐티에서는 어떤 이름 모를 사람이 예수님의 6월절 만찬을 위해 자기의 집을 내놓는데 정작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제자들의 예수님께서 배신한다고, 그리고 또 진짜 배신한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매번 저도 성만찬을 인도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제가 성만찬을 인도할 것인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제 모습을 제가 보게 돼요.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지만 다른 제자들도, 아니 저도 주님을 배신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금요일 큐티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어제 큐티에는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라 배신의 속임수의 입맞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저주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오프닝부터 너무 좀 무겁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본문에서 보시면 이제 로마식으로 재판을 또 받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지만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재판을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주제는 재판, 심판, 평가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서 유명해질 재판이 준비되고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됐으니 몇 달 동안 이 재판에 대한 관심이 이 나라에서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어쩌면 매일마다 재판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에서 평가를 받든지 아니면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평가를 받고 계시든지 아니면 자녀들은 부모의 평가를 받고 계시겠죠. 아니면 저 같으면 매주 설교할 때마다 여러 면에서 여러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보니까 이 1,000원짜리 국밥이라는 에피소드가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는 국밥은 세 가지인데 다 1,000원이에요. 힘든 분들을 위해서 돕는 그 차원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거죠. 근데 마음이 너무 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열심히 일하시니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쉬는 시간에는 무엇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BTS의 지민이 노래를 들으신다고. 그래서 지민이 사진을 자기 프로필 사진에 인터넷에 올렸는데 카톡으로 누가 그분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대요. 1,000원짜리 밥집 봉사하신다는 분이 이런 걸 올려도 됩니까? 봉사하는 분이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내리셨다고. 심판대에 올려진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은 심판대에 올라가서 알게 모르게 맞든 틀리든 남들의 판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스트레스 가운데 우리의 복음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세상의 판결 앞에 깨끗해질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 안에서는 사람들이 내리는 판결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이지만 의롭다고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재판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원합니다. 그 후에 제자 베드로와 또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을 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재판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재판은 예수님의 재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주간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세일을 만찬을 이제 마치시고 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참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근데 그 캄캄한 밤에 성전에서 보낸 군사들에게 붙잡히시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오직 베드로, 5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아주 용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아시겠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 사진이 나오겠지만 대제사장의 집은 예루살렘 성안 윗동네, 그래서 지금 윗동네에서 아래를 쳐다보면 예루살렘이 다 보여요. 그래서 저 뜰에서 아마도 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횃불을 들고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 그 집으로 오는 것을 대제사장 뜰에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은 붙잡혀서 끌려오시면서 이런 층계, 지금도 그 대제사장의 집에 올라가는 층계들이 있어요. 이 층계들을 밟고 올라가셨겠죠. 그리고 그 집들에서 재판을 받고 그 대제사장 집 안에는 땅굴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몇 시간 동안 그 땅굴 감옥에 갇혔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제일 높은 대법원 산헤드린의 재판은 오늘 그냥 성경의 기록만 보더라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밤에 재판을 했습니다. 모든 재판이 공공장소에서 이 오픈돼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서 아시겠지만 사형에 청할 이 아주 중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을 밤중에 그것도 대제사장의 집에서 자기가 부른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것은 수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이것은 정당한 법의 절차가 아니었던 것이 대제사장과 공회가 직접 혐의 지금 기소를 하고 있어요. 이 공정하게 문제를 듣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이 질문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절기 때는 이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6월절 절기 가운데 이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불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증인들이 오긴 왔지만 서로의 말이 맞지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59절과 60절에 이렇게 마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여러분은 이런 잘못된 재판을 당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뭐 소리 지르고 정의는 어디 갔냐? I want a fair trial and this is not right. 솔직히 이것만 읽더라도 이렇게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것은 아니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63절에 보시면 침묵하시거늘.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반대로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입니다. 세상은 나를 지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을 위해 침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제일 똑똑한 분이셨어요. 무엇이 두려워서 안 한 것도 아니고 천사들을 부르실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안 함으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더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불의를 다 아시고 계세요. 자신이 경험하셨기에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런 불의 가운데 우리를 이해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침묵이 말하듯 우리도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여기서 자기 머리를 써요. 어떤 증거도 안 나오니까 63절에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그냥 네가 그리스도 메시아냐 하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 죽여야 될 범죄가 되질 않아요. 가짜 메시아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하지만 여기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라고 질문합니다.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은 죽일 수 있는 신성 모독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You have said so, 네가 말하였도다 하고 침묵을 깨십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메시아, 거기서는 메시아를 인자라고 말해요. Son of Man. 이 Son of God,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다니엘 7장 13절을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진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Fake news라는 말처럼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이제 구분이 안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게 되면 더욱더 신앙의 사람들은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 예수님이 죽음을 무릅쓰고 입을 열어 선포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만큼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에게 불의가 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입을 열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선포되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65절부터 6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절부터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진리가 조롱당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수모를 당하시고 이런 아픔을 견디시고 이런 수치를 참으신 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 맞으시면서 재판받으시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은 그분이 어쩔 수 없이 받은 재판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판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등장하는 재판, 여기서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과 베드로의 재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가끔 핫 마이크 게프, 이 실수 순간들이 자주 등장해요. 이 마이크가 켜져 있는데 모르고 속에 있는 말들을 다 했다가 들키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지금 마이크를 켜고 설교가 끝나면 꺼야 되는데 어떨 때는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우리 간사님이 뒤에서 꺼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참 그런 실수들이 많이 있었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작년도 뉴욕 정상에서 미팅에서 미국 리더들 비하하는 말을 했다가 들켰고, 2010년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도 영국 이민 정책에 대한 한 여자와 대화한 후 자동차에 탔는데 TV 마이크가 켜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 여자를 비하하고 고집불통이라고 싫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속마음을 들켜버린 것이죠. 나중에 사과를 했지만 결국에서는 선거에서 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의 재판이지만 이 재판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속마음이 드러났어요. 불법 재판으로 억지로 제목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66절에 사형을 원한다는 것을 다 벌써 짜고 이제 그게 드러났어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삐뚤어진 마음을 다 들켰습니다. 그 중심에는 시기와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전에 그렇게 경고하셨죠.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이런 맹인된 인도자여 하며 경고하셨는데,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교만이 그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어요. 이 영적 시각 장애인이었기에 성경을 그렇게 외우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고, 하지만 자기 눈앞에 메시아가 있는데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목사님 친구의 동생이 항공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질문했어요. 그 항공사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잠깐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항공사 산업에서는 가장 많이 그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이 교만이다. 사람들이 정해진 지침과 경고를 따르지 않을 때, 진리를 외면할 때, 다른 관점을 보지 못할 때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크리스천 띵커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교만한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교만은 사람은 항상 사람과 사물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물론 당신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위에 있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금 쇼를 하며 자기 옷을 찢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자기 마음은 찢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이 적이 되어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이 재판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재판대에 오르는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베드로입니다. 그럼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잡혀왔을 때 베드로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성경은 안전한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뭐 대단한 것이죠. 그 바깥들에 앉아 있을 때 여종이 먼저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앞문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여종이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두 번째 공격을 하니 이제는 좀 더 강하게 맹세를 하면서 부인을 하죠. 그 다음 조금 후에 그가 예수님께 한패다 공격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성경에는 하나님을 저주했는지 자기를 저주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따랐던 넘버원 제자가 그 재판대 앞에서 패배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침을 튀겨가며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왜 죽겠습니다 할 정도로 큰 소리 쳤는데 결국 그 두려움 앞에서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실망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더 중요한 사실은 진짜 악한 모습을 드러낸 종교 지도자들이나 패배자로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이 이 재판 앞에서 죄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든 두려움이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왕이 돼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한 목사님은 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Sin is not about a measurement of how bad you are, but how good you are not. 죄는 당신이 얼마나 나쁜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선하지 않은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스를 5분 늦게 타든 30분 늦게 타든 상관없어요. 둘 다 늦은 것입니다. 5분 좀 늦게 탔던 사람이 난 5분밖에 안 늦었다 하고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네. 이것이 여러분 온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재판을 받는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만큼 악하지 않다고, 베드로보다는 용감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서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예요. 저는 현대 기독교의 문제가 58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5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Following Jesus safe distance. 안전한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니 결국 베드로는 배신할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안전한 거리에서 따르려고 합니다. 내가 할 거 다 해놓고 남은 시간에 예수님을 따라요. 우리는 안전한 거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나의 모든 스케줄을 다 세워놓고 나한테 불리하지 않게 편한 거리를 두고 우리는 안전한 거리에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 만큼.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정도에서 주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죠.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 고난이 올 때, 삶이 내 맘대로 가지 않을 때, 그 심판대에 서게 될 때 우린 분명히 나에 대한 심판이든 남이 나를 심판하든
그 심판대에서 우리는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자유하는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항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고, 결국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몇 번이고 수백 번이고 배신했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고 남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평가했습니다. 어제 한 다른 교회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 자녀가 있으신데 두 명이 자폐아예요. 근데 하루는 아이 셋을 데리고 올림픽 갤러리아 마켓에 갔는데, 자폐가 있는 막내가 뭐 주말이라서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 이 프레셔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머리를 때리면서 막 땡깡을 부렸습니다. 근데 권사님 뒤에서 다 들을게 어느 처음 보는 분이 쯧쯧쯧 하시며, 부모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아이를 낳았나 하셨답니다. 그리고 마켓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무슨 죄인 보듯이 그 가족을 쳐다봐서 도망치듯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저희 가족에겐 큰 상처였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저를,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를 단단케 하시려는 아버지의 계획이셨던 것 같아요.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해석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거를 그냥 어저께 듣고 제가 오늘 나눈 건데, 오늘이 보니까 이 지구에서, 이 지구인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에서는 자폐아 어웨어 날이에요. 그래서 참 여러분, 이런 아픔을 가지신 분들,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분들 자녀가 있다면 힘을 내시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 심판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고난이에요.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교통 티켓을 받아도 법정에 가더라도 가슴이 떨리고 고통스러운데, 이 인생의 재판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만을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너무나도 좋아하는 복음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이미 심판대에 서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떤 세상의 재판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진리를 붙드시고 남을 판단하는 마음을 거부하시고 주 예수 안에 있는 회개와 그 안에 있는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 재판이 뭔지, 이 자염이 뭔지 모르시는 분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재판 받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한 재판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재판은 끊임없이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 재판 앞에서 나를 더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나간 것을 붙잡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과 기쁨으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큐티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프레셔과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시라도 죄책감과
이 멘털리 여러분이 힘드시다면 여러분 멘털 헬스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 가운데 있는 자유함은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멘탈리 무너져 있는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재판이 나를 위한 재판인데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남들이 보는 시각 앞에서 남들이 보는 평가 앞에서 우리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목사로서 주님 진짜 주님 앞에 더 사랑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재판을 받으셨으니 그 안에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비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우리 예인시 교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찬양으로 여러분 생각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신앙을 담아서 고백하면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십자가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주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한 번 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렸고 침을 뱉었고 조롱하며 상처를 입혔지만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아니라 주님, 많은 때 내가 예수님을 조롱했고 내가 예수님을 거부했고 내가 예수님을 때렸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가족들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주님이 주신 공동체 성도들을 더 아끼지 못해서 안타깝고 주님이 주신 관계들을 보호하지 못해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미리 재판을 받으셨으니 이 안에 우리의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아니지만 완벽한 자녀가 아니지만 완벽한 리더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 이제 더 사랑하며 섬기며 아끼며 충성 다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고난 가운데 멀리서 주님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그것이 예배든 섬김이든 전도든 선교든 주님 어떤 사랑이든 그 주님 부르심 앞에 가까이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이번 고난 주간이 주가 가까이 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세상에 소리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자폐 어웨어 위크인데 날인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들의 소문에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가지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간과 헌신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자녀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심판을 통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재판을 감사하며 진정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의 어떤 재판대에서든 주님의 의로움으로 떳떳하게 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실패했지만 죄책감이 있지만 멘탈리 무너졌지만 다시 복음 안에 진정으로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며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그 고난을 당하는 그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주님이 사랑하러 부르신 공동체 가정 머리 이제부터 영혼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